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감사는 믿음의 표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갖춰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배려와 용서 그리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겸손하게 섬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중반부에는 감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단 한 명만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병고침을 받고자 하였지만 몸이 낫고 나서는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되돌아온 단 한 명만이 병고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만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치료받은 10사람, 15절부터 19절은 감사하는 한 사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지금까지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옛 왕국 땅에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지방 영토를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혼합 주민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합 주민들은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리에 굴복하여 이주당한 종족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북왕국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 혼합 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주민들은 나중에야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긴 것은 이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시온산이 아닌 그리심산을 신명기 12장에서 요구하는 한 군데 예배 장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고 피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를 거쳐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친 것은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은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하였기에 마을 밖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오히려 마른 버진 같은 피부병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의식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곧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전문가로서 그 사실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집이나 늘 쓰는 물건에 버섯이나 곰팡이 따위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옛 그리스어 번역본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레프라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낱말이 특수한 병 한 가지만을 뜻하지 않는 듯 레프라도 오늘날 문둥병만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은 BC 600년경부터 인도에서 알려졌고 중동과 유럽으로는 BC 4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이끌어들인 듯 합니다. 13절에 보면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몸을 보여야 했던 제사장들은 지방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병이 나았다는 판단을 제사장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던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지방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5장 14절과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분적인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도 그렇게 하였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19절에 보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하였다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얻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일단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였을 때 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병이 나았지만 그들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